샬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면 좀 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는 자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조금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사처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그리고 내가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저의 사명이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며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있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나의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의지로 나의 힘을 나의 더 믿었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야 했던 나의 모습이 주위에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른 것들만 세상의 것들만 신뢰하며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전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님이 전능하셨음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온 목적이 주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 것들이 주님 아버지가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주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아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아멘.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가 오늘 이곳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 있음을,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포기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포기하려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나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포기하려 했던 지체가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려 했던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같이 예배를 개방하게 하시옵시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직업 등으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한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아픈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취업 준비, 학업, 직장 생활로 지친 지체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세요.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설교하시는 장지원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은사를 주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이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본 분도 계실 거고요. 정유선 목사님이 오늘 좀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막과 더불어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것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있을지 어쩌면 그래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또 곤고할 때는 뒤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막합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내일 또 내가 건강할 수 있을지, 또 내 노후는 어떨지, 이처럼 여러 가지를 다 염려하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이 장래 일에 대해서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타로 점집이나 사주 팔자 카페 같은 곳을 찾아다니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장래 일을 모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뭘 좀 알려고 또 불안하다고 무당 찾듯이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간적으로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발 신호를 알린 것이 바로 성막의 움직임이었는데,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성막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이 임재의 구체적인
상징이면서 또한 실제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보여야 믿고 또 손에 잡혀야지만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또 내 눈에 뭔가 보여야만 안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자신의 곁에 가까이 두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금하시면서 말씀의 돌판, 곧 십계명을 담은 이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 피 흘림의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또 그 한 중심에 계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밤에는 불로 덮으셔서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낮과 밤으로 항상 그들 가운데에 계셨고 또 친히 구름과 불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곧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또 그리고 멈출 때와 머무를 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증표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려줬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즉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행진하고 또 행진하다가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르면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행진하고 또 멈추고 머무르며 진을 치는 그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성막과 성막 위에 구름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막 중심의 행동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혹시 몇 번을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총 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 위에 구름의 형태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불확실한 그런 장소죠. 미래가 불확실해요. 이정표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사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위험한 곳일수록 이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죠. 철저하게 순종하려면 단순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다른 생각을 품을 겨를이 없이 만들지 않습니까? 오로지 전쟁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중형 또 혹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군 형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성막을 중심에 모시고 그 성막이 움직이는 여부에 따라서 자신들의 향방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따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 그들도 움직이고 성막이 멈출 때 그들도 멈춰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함께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함께 멈춰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요, 우리말하고 아주 다른 것이 이 영어는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말이야 나도 먹는다고 그러고 또 뭐 너도 먹는다고 그러고 그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내가 먹는 것과 또 그가 먹는 것이 동사 형태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배우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법의 문장의 주어가 뭐냐, 그리고 주어를 찾은 후에 그 주어에 맞는 이 동사를 찾으면 그 문장의 해석 절반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없어도 잘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죠. 참 이쁘다 그러면 물어요. 내가? 아니 네 옆에 사람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동사가 중심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말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동사인 내 뜻대로만 막 움직여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주어인, 주인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어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주어인 하나님을 찾고 나서는 나는 그 주어를 따라 움직이는 이 동사처럼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광야처럼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한 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지만,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싹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화가 안 풀리셔서,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 내가 저들과 함께 가다가는 혹시라도 저들을 다 진멸시켜 버릴까 봐 같이 못 가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끼리 올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끼리 움직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한 모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표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먼저 막 가서 좋은 자리를 잡아놓고요, 성막 보고 막 이리 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죠. 우리 믿음의 형태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성막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아무 곳에나 자기가 좋은 대로 자리 잡아놓고 그제야 성막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왜 내 곁에 하나님이 없느냐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난 것은 없는지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 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기꺼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막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려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라고 그래도 간혹 좀 좋은 곳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오아시스 같은 것도 있고 살기에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도 뭐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있고 싶은데 다음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짐을 싸야 합니다.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광야는 광야일 뿐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가 가야만 할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짐을 싸라 하시면 그 자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 당장 짐을 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짐 싸라 그러면 짐 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바랄 것 없이 너무 풍족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짐 싸라 하시면 짐을 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들에 그렇게 미련두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허망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질 생각을 않고 그렇게 십자가 질 생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아마도 반대의 경우일 것 같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뜨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틀이 갑니다. 한 달이 가요. 1년이 갑니다. 아니 10년이 가요. 도무지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생각을 안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제가 조금 전에 따름이라고 했는데 신앙이란 또한 기다림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인내를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성도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그토록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만 제사를 주관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그의 성급함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스스로 그 주인의 자리에
안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답답하고 정말로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인내할 때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 2년 만들었습니까? 120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으면 그럼 뭔가 그 방주를 만드는 12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비가 올 기미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120년 동안 비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인내했어요. 그 모든 조롱을 참아냈고 멸시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어코 그 인내와 기다림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 많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날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외롭고 고통과 환난이 닥쳐오는 그런 힘겨울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건성으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한 중심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겨울 때도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광야 같은 그런 혼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청소년부 친구들이, 청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오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있을지 어쩌면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막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회사에 취직 취업할 수 있는지, 내일도 내가 건강할 수 있을지, 내일 노후는 어떠할지, 이처럼 여러 가지를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앞날이 안개와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지어 자신들의 생사 여부조차 가늠할 수 힘들었던 40년 광야 세활곡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밤이나 낮이나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결국에는 적과 꼬리를 깔아 땅에 이르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분들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내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닌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함께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춰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외롭고 고통과 환난이 닥쳐오는 힘겨울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건성으로 찾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한 중심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혀 나가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친구들과 또한 모든 멘토들과 그들의 가정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도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또한 시리아 내전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미얀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전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샬롬, 샬롬. 저희 순장님들은 나무장님들은 각 나무에 돌아가셔서 나무들 챙기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광고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성경 공부 광고 혹시 있나요? 네, 이거 먼저 광고를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과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시작. 성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네,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오고 있는데 동역자를 원하고 있는 지체가 있지 않을까요? 친구를 만나려면 친구들이 많은 데를 가야 돼요. 그 뭐 회사 사회 속에서 내가 친구를 원하면 사회로 나가가지고 친구를 내가 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동역자를 원하려고 하면은 이런 성경 공부를 오셔야지만 진정한 동역자가 생겨요. 아무리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순모임하고 떠나고 해도 교육을 같이 듣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기 삶을 나눌 때 그것이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친구가 되고 뭔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4월 2일부터 8주간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나는 매주 하루라도 한 주라도 뭐 빠질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8주 동안 한 주라도 와도 돼요. 그러니까 꼭 같이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 나눔도 하고 같이 식사교제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청지가 나무장님들이 나눠줄 거예요. 거기에다가 꼭 서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시에서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는 게 더 가까워졌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순모임 할 때 순모임은 저희 오늘 말씀 들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나누고 싶었던 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너무 바쁘신 분들은 가시겠지만 좀 남아서 같이 난 어떻게 살았고 여기서 어떤 했는지 조금 나무장님들이랑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순절 기간이에요. 혹시 지금은 사순절 세 번째 주입니다. 그 나무장님들은 이제 그 목사님 보내주신 것들 조금 공유해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광고 있나요? 광고는 따로 없고 저희 나무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정민 나무